6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이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반갑습니다. 6월의 첫날이자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지난 5개월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과장을 보태서 죽을 뻔했다, 정말 죽었다 살아났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짜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로 죽을 뻔했고 정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배를 타고 가장 먼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 지금은 우리가 키프로스 섬이라고 불리는 구브로 섬으로 향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의 동쪽에 있는 살라미라는 도시에 도착했고 동쪽 살라미에서 서쪽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기까지, 이 바보는 우리가 놀리는 바보가 아니라 도시 이름입니다. 동쪽 살라미에서 서쪽 바보에 이르기까지 섬 전체를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북쪽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했고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그들과 함께 수행했던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멈추지 않고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약 160km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전도 설교를 했고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는 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선동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박해하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만큼, 복음을 믿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은 만큼 이 극렬 유대인들은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어서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고 내쫓으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고니온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도망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은 이 루스드라로 가서도 거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적은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켜 걷게 한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났을 뿐 아니라 지금 바울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도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극구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자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극구 말리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극렬 유대인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것으로,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제사하려던 이들이 이 극렬 유대인들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돌로 바울을 친 것입니다. 바울은 집단 돌팔매질을 당했고 돌에 맞아 정신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돌을 던진 이들, 돌로 바울을 친 이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 버렸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팔매질 당해서 거의 죽을 뻔했던 바울의 모습은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돌팔매질 당해 죽었던 스데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스데반에게 돌 던지는 자들의 옷을 맡아주던 사람이었고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팔매질 당해 죽을 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을 뻔한 바울을 다시 살려주셨고 바울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는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종착점인 이 더베에서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최단거리 코스는 더베에서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이동해서 다소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단거리 코스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루트를 택합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며 돌아가는 더 길고 먼 루트를 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갓 믿은 이들이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더 길고 먼 길을 택한 것입니다. 더 길고 멀었을 뿐 아니라 더 위험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어린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교회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이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그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는
길고 먼 길, 위험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안디옥에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일종의 선교 보고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27절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의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은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잘 보여주듯이 복음 전도에는 반드시 환영과 수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절과 반대, 박해와 배척과 위협도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협도 없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견디고 위협을 무릅쓰며 복음을 전할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선교지로 나가서 해외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 여행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인생 여정 전체가 사실은 거대한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 여행 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복음, 또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때, 그냥 복음을 단지 하나의 교리나 구원 공식이 아니라 이 복음을 실제 우리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때, 그래서 그 복음이 말하고 약속하고 있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또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주시도록 구하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전하는 복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성령께서 주도하시며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펼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고비를 거치면서 더베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러나 그가 쉽고 편한 길, 안전한 길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이들,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어린 신자들과 이제 갓 태어난 교회들을 생각하며 오히려 더 길고 먼 길을 택하고 위험하고 또 불안한 그 길을 택해왔던 하나님, 그의 순종과 그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주의 성도들과 또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셨던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서기까지 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고, 그 수고의 결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이 선교 여행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단지 하나의 구원 교리나 구원 공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에서 이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무언가 알지 못하지만 복음을 느낄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이 복음을 들려주고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복음의 증인과 또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또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 성도들이 함께 만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북돋아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